눌렀어.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복음 보이나? 크게 써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쁨과 같으니라. 빨간 것도 있던데 이거 보니까. 빨간 거야? 응. 그 안에 있던데. 잠깐, 가방이 어딨지? 언니, 아, 잠깐만, 저거 미안. 여기. 아니, 없어? 안 보입니다. 광대리. 아주 잘 뽑았습니다. 자, 여기에 믿음이 되게 많지. 그치? 그 왔더니 자꾸 믿으라 그러고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안 믿어줘. 나를 좀 이해시켜줘. 자꾸 나는 이러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시키는 거는 뭐냐면 우리 그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 창조과학. 그래서 그 창조과학이 뭐냐면 바로 이해시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천지창조라든지 뭐 노아의 방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화처럼 느껴지잖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말도 안 돼.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 있었던 일이고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 신화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를 과학으로 밝혀낸 거. 정말 방주가 있었던 곳, 아라라산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진짜지 않냐, 성경에 있었던 이것이 그냥 이소고화가 아니고 진짜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밝혀낸 거를 갖다 창조과학이라 그래. 그걸 보면 그 우리 한문의 기원도 성경에서 흘러오거든. 성경의 이야기가 한문에 다 있어.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노아 방주가 맞네? 진짜 있었네? 천지창조가 진짜 있었네?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 그 창조과학으로. 그거는 믿은 게 아니지. 뭐 한 거지? 이해한 거야. 풀어주니까 정말 그런 근거들을 갖다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창조과학으로 그 사람을 이해시킨 거를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린 거야. 믿는다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믿고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걸 박탈해본 거야. 이미 나는 이해가 됐는데. 그래서 이해하는 거를 믿었다고 그러지 않아. 그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3개가 나왔잖아. 자, 분명히 똑같은 믿음인데 달라. 믿음으로 에서 믿음에 이른데
그럼 이 믿음과 이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까? 틀려요. 분명히 틀림이지. 믿음으로의 믿음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은 분명히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이 믿음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자, 내가 아까 그 삼성 건조기 얘기했잖아. 내가 건조기 하나를 사야 되고 그 건조기를 정말로 필요로 해. 그건 내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건조기가 어디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한테 이제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LG가 좋아, 삼성이 좋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증인들이지. 내가 써본 사람들이지. 근데 안 써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가짜지. 내가 써보지도 않는데, 아, 옆집에서 쓰는데 뭐 좋은 거 같던데? 뭐 이렇게 하는데, 안 좋아,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듣고, 이제, 아, 삼성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삼성에 가가지고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사는 거.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어볼까 하는 믿음. 믿어볼까. 이거는 체험한 믿음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정말 그런 기능이 있으면 나도 한번 사보고 싶어. 그런데 이건 모험이야. 혹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지? 모험이지만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말 이걸 사고 싶어 해가지고 이거를 샀단 말이야. 믿어볼까? 믿음으로. 믿음.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실망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한 번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변개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라서 이 성경을 언약책이라고 그래. 약속 약자를 써서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책이다 하는 게 성경이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는 그 투자를 했더니 그 삼성을 믿어보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 건조기를 샀더니 내가 써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써보니까 믿어지는 거야. 믿겨지는 거야. 이 믿겨지는 거는 체험이지. 내가 체험해둔 이거는 남의 체험이야. 그치? 요거는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 신세계야. 와,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이 믿겨져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거를 막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진짜 좋더라. 이거 한번 써봐. 야, 내가 추천하는데 내가 이거 추천해. 이게 뭐지? 정보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걸 체험해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를 거짓 선지자. 정말 체험해본 것을 얘기해주는 거를 갖다가 난 써봤어. 증인.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왜 그러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냐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자, 복음이 뭘까? 복음은 우리가 그냥 이 뜻으로 얘기하면 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식.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 로또가 맞았대. 이런 거. 승진이 됐대. 내가 막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이 열렸대.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야. 뭐가 복된 소식이냐면 그치. 내 인생 중대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야. 그럼 내 인생 중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역적인 여러 문제를 갖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저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가 없는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속썩이는 문제, 나에게는 계속 직장이 막히는 문제, 경제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그래서 아프니까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냥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아. 그지? 지금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이 엄청난 문제가
캐고 자, 밤새도록 캐고 올라가 보면 딱 세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해. 그게 뭐냐면 사단, 죄, 하나님 떠남. 내가 왜 허무할까?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 신기루 같은 거를 갖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찾고 왜 허무할까? 왜 공허할까? 다 가졌는데 왜 혼돈? 응. 혼돈. 허무와 공허는 똑같아. 허무 공허 가슴이 텅 빈 거 그지? 흑암, 허무, 흑암, 공허, 혼돈. 그게 사다별명. 이게 혼돈이야. 이게 흑암이야. 깐깐하다. 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하나님 대용품을 자꾸 찾는 거야. 대용품. 우리가 말하는 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성공 같은 거, 이런 것들. 지위나 지금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는 게 지위, 명예, 그 다음에 뭐 있지? 라이프 스타일, 자유, 원하는 거. 건강,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미모, 외모. 외모. 이것도 힘이지. 신이야. 그 다음에 경제력. 이것도 힘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지? 명예도 힘이에요. 지력. 똑똑한 거. 응? 뭐 있지? 똑똑한 거, 학력. 지력이 행동. 모든 인간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간단 말이야. 왜 쌓아갈까?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 그렇지. 우리에게는 원천적인 힘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힘이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 거야. 이걸 안 가지면 나는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걸 가지면 내가 좀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성공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막 쌓아간단 말이야. 그 힘을. 근데 최고의 힘이 뭔 줄 알아?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나와 거. 함께하는 임마누엘. 넘어졌어. 이걸 잃어버려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그 힘의 대용품으로 다른 힘을 찾는단 말이야.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없으면 나는 불안해. 근데 하나님 한 분을 딱 만나고 나면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공허가 이 허무한 공간이 다 해결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대박 싸움이 나고 막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지? 선택과 결정. 정말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요거부터 먼저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가 주인 돼서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선택과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이걸 선택했었어야 됐어.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야 됐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모두가 다 뭐가 되어지냐면 후회. 자, 왜 그러지? 혼돈. 순서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이게 죄야. 하나님이 내 인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배제하고 나는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왔단 말이야. 요거 하기 위해서, 이걸 쌓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됐는데 전부 다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나온 삶을 볼 때, 그때 이럴걸, 저때 이럴걸, 이랬어야 됐을걸. 이런 모든 후회를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택, 손가발이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유림이가 그랬다며.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강의하는데 녹음하고 들으면서 선생님은 분명히 과제를 내줬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무슨 숙제 없어? 그럼 몰라, 없어. 얘기를 했대. 왜 그러냐면 남을 짓밟아야 내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한 만큼 누구를 짓밟고 일어난 거야, 나는. 그치? 복음 없는 성공.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혼돈. 그치? 후회와.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이루기도 해. 내가 소망. 꿈. 자, 너 꿈이 뭐야? 연예인. 누가? 가수? 꿈이 뭐야? 소망이 뭐야? 소원이 뭐야? 이런 소원을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야. 허무해. 그래서 또 높은 거. 더 높은 거. 내가 진짜 그랜저를 딱 타고 탁 나갔는데 내 친구가 외제차를 딱 하고 비교 상대적인 절망감. 이게 딱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이룬 것 같은데 그 소원이 진짜로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고 신기루였네? 앞이 깜깜해. 요렇게 만드는 존재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지금 내가 하나님 떠나서 허무와 공허하고 내가 하나님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힘을 열심히 쌓고 내가 없으니까 인맥도 힘이잖아. 인력.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내 배경으로 해서 좀 법조계 뭐 아는 사람 없을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올라가든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용품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우상이 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의 우상이 되고 어떤 막 추종하는 그런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추종을 하고 다니든지. 근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같지. 근데 그 올라가서 이 사람은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뺏길까봐 두려운 거야. 사로왕. 뺏길까봐. 연예인들이 그렇잖아. 이 성공을 언제까지 할 줄 모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는지, 이거 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뺏길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싹 가고 빈 무대에 딱 서 있으면 난 뭐지? 여긴 어디? 누구? 이러면서 허물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돼서 돌아간단 말이야.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선택이 아니면 전부 다 잘못된 선택 결정. 그래서 후회하는. 어느 정도 나는 이뤘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이뤘다니까? 근데 이러고 났는데 잘못된 선택. 결국 죽어. 이런 거 따라서 결국 죽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공부해서 성공하려고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지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좋은 사람 만나서 애기 낳아야죠. 애기 낳고 뭐 하게? 애기 잘 키워야죠. 그리고 뭐 하게? 나중에 죽네?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지?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를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뭘 찾고 있냐면 진짜 힘을 찾고, 진짜 배경, 정말 든든한 배경. 그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고의 선택,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뭐냐면
아깝도록 귀중한 내 거. 이걸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거 말고 이걸 선택하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걸 내려놓고 진짜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후회 없는 결과를 주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나는 만약에 다른 엄마들 같으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들의 한근게 아니야. 고등학교 시절. 그럼 다른 모든 엄마들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의 성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냐면 내가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한테 후원해야지. 너 좋은 학원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할 때 나는 내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 하나 가지면 다 가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는 거. 그걸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갔을 때 교복이 없는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야. 안 좋은 상황이잖아. 오히려 다른 엄마들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저게 된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벗기고 가래. 그래서 내가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했어. 내 기준의 선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 아들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그 손해를 보는 걸로 해서 이 결정을 딱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모든 것도 해결되어지고. 그치?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복이라는 거기에서 찾고 나는 학교를 보내면 교복만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참고서도 응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비도 응답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다 갔더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 그 은봉고등학교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전도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네. 돈이 다가 아니네. 하나님이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참 행복. 요 세 가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야.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결국에 뭐냐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지. 나는 성공해서 누구를 도와줄 거야. 천만의 말씀. 그것도 내가 도와주면서 육적인 거 도와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불신자도 더 잘 도와줘. 도와주면서 뭐냐면 내 만족을 느끼는 거지. 그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 근데 뭘 주는 게 진짜 사랑을 주는 거냐면 영원한 걸 줘야 돼. 왜냐면 사랑은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한 것을 줘야지 진짜를 주는 거지. 영원한 거 아니고 이 영원한 사람에게 그냥 어떤 일시적인 것을 주는 것을 죄라고 그래. 일시적인 만족만 주는 걸 그걸 죄라고 그러거든. 그게 우상이고 내가 자꾸 줬더니 나를 의지해. 와, 저 사람 만났더니 나를 의지해. 그러면은 뭐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도 내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지고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결과 된단 말이야. 내가 자꾸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없어도 되잖아. 그럼 내가 우상이 안 돼도 되잖아.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구나. 이거를 주는 거를 우리가 최고의 것을 주는 거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주고도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너 나 때문에 이런 게 없어.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영원한 거죠. 참 행복, 참 보람, 참 기쁨, 참 만족. 보람. 이건 뭐냐면 참 행복, 참 보람. 여기도 뭐가 있는데 참 행복, 참 보람, 참 만족, 참 기쁨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참 보람, 성령인도, 기도응답. 김만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참 만족. 여기 있었어. 최고의 선택. 최고의 선택, 성령인도. 그 다음에
최고의 행복,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지? 기도응답. 내가 그 기도가, 사람들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하는 거를 기도라고 알고 있어. 기도가 그게 아니야. 기도가 뭐지?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마냥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하는 거야. 이 안에 내 길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거를 또 잘못 읽으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이 수많은 문제가 이 안에 지금 다 접목이 돼 있잖아. 그지? 이게 뭐냐면 죄라 그랬지. 죄로 인해서 뭐가 온다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증. 저주와 재앙. 행복하려고 이걸 선택했는데 안 행복해, 후회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안 행복한 그런 문제들, 사건, 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한테 닥치는 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사망하면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죄인이라는 판명이 나면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이렇게 당하다가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 심판 이후에 지옥은 우리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무적행을 만들었는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주인 되라 그랬잖아. 이 사단이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이 사단이 말하는 곱게 깨어서 그렇게 가다가 그가 가는 지옥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스케줄이야. 그리고 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에 딱 걸려. 자, 선택 결정했는데 이루고 안 되고, 어떤 거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도 않기도 하고 계속 안 되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느 날 여기에 빠진다. 내 운명이구나, 내 사주구나, 내 팔자구나. 누가 잡고 있냐면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디에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생각으로 얘 말이 맞네? 하나님 말 거짓말 같네? 이거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 저기가 될 것 같네? 생각으로 죄가 들어왔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해요. 원죄.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정말 따먹는 손과 발이 죄를 짓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지? 자범죄. 그래서 요거를 불신앙, 불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불신앙. 그 다음에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순종. 손과 발이 거역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그지?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 이 불순종은 죄. 이거는 사단에 속한 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잠깐 물고기가 물 떠나니까 살만해. 그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대범하게 옆에 막 전파를 하잖아. 전파하고 났더니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진짜 무화과 나무를 가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는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오늘날도 내가 여기서 헤매는 거야. 지금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헤매고 있고, 또 죄 문제로 인해서 맨날 날마다 내가 기준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고 또 여기서 너무 잘 될 수도 있어. 막 최고로 성공할 수도 있어. 하나님 떠난 최고의 성공은 최고로 무너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없다라는 걸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이제 로마서 1장 1절.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복음은 결국에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복된 소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 한번 볼까? 맞는지 한번 볼까? 네. 자, 예수님 이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요 근본 문제, 이걸 갖다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근본 문제, 뿌리 문제라 그래. 요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맞는지 볼까? 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그치? 네. 해결되려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치? 사망 문제. 운명사주팔자 문제. 그래서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하잖아.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이리저리 사람들이 막 복음을 알고 싶어서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거든. 근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 그래. 종교.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착하면, 이렇게 막 쌓아가는 거를, 이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을 떠날 때는 너무 쉽게 떠났는데, 그 떠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내가 만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는 어떻게 팔딱 해갖고 지가 나갔는데, 들어가는 건 누가 넣어줘야 돼. 그 물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때는 쉽게 이렇게 떠났는데, 사단의 말 듣고 쉽게 떠났는데, 다시 만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육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형상이라는 거는 뭘 뜻한다고? 대화가 통한다. 강아지와 강아지는 형상이 똑같아서 멍멍멍멍 해도 뭐 달라는지 알아. 지네들끼리는 대화가 통해. 우리끼리 대화가 통하고. 그치?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 형상 주셨고 하나님 영을 주셔서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건데 그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존재가 요절하고 대화가 통하는 바람에 그 형상이 잃어버려져서 하나님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사건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와야지. 어떻게? 그 형상을 버리고 사람 모습으로 와야지. 와서 만나주러 오셨다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어.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육신. 이게 뭐 해주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사람 주시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만났어. 그런데
문제와 사단 문제가 남았잖아. 죄로 인한 수많은 문제, 사단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즉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줘야 돼. 피가 있어. 그런데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 피에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도 내사 상태라 그러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근데 피를 돌리는 심장이 멎는 순간 이 사람 맨날 몇 시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피는 중요, 피가 생명이라서.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멎으면 죽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피값을 주고 죽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서윤이가 죽어주면 안 돼. 내가 죽어줘도 안 돼. 왜냐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피가 있으신 분.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거든. 그래 죽어주셔야 돼.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로 사망을 하셔야지 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 그분이 왔어, 그분이 죽었어, 그분이 살았어, 그랬다 치자. 그 외국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와서 죽었대. 그 죽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뭔 상관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적인 죽음이라고 하거든.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있어. 축구가 몇 명이지? 11명씩 싸우지, 그지? 근데 나는 축구를 몰라.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있어. 대표 선수는 대표의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의 자격으로 우리나라 대표하고 미국 대표하고 나와서 11명이 싸웠어. 우리가 이겼어?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대한민국. 나 이거 한 번도 못 차보고, 그 다음에 이 축구에 대한 룰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거고, 대표가 나가서 싸워서 졌기 때문에 진 거야. 그걸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대표적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표할 만한 분이시고, 그 대표로 우리 죄의 삭슨 사망이라서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대표적인 죽음. 그래서 죄 문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죄악의 문제, 심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갖다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지? 근본 뿌리 뭐야? 사단에게 쏘갔잖아. 사단의 거짓말에 쏘가서 넘어가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근본 뿌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곪고 이렇게 골마 터지는 그런 것들, 그 종기가 많이 생겼거든. 근데 저도 옛날에 많았어요. 그치. 종기가 생기면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라는 고약을 딱 발라놔. 왜냐면 이게 그냥 골맞을 때 이렇게 짜자하면 짜면 나오는데 여기 심지가 안 빠지면은 계속해서 골마. 그게 더 넓게 곪고. 그래서 뿌리를 빼는 게 중요한데 그 고약을 딱 붙여놓으면 뿌리까지 딱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종기가 안 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해결했어.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아멘, 이렇게 믿는데 내가 교회 가가지고 욕이 안 믿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나는 여기에 쏟는 거야. 그지? 처음부터 사단 얘기였고 끝까지 사단 얘기였고, 예수님 제자들 발굴해가지고 12명 리크루팅 해가지고 뭘 줬다고? 사단을 뽑는 권세를 주셨더라. 귀신 뽑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귀신 얘기가 듣기 싫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이 근본 원인을 제공한 자야. 우리한테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자기가 타락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하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떨어진 존재잖아. 근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집어넣어줬냐면 사단한테. 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자존감을 팍팍 세워서 너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망해버렸잖아.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준다고. 그래서 요 뿌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사단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사단은 사망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거든. 죽이는 권세.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 인간의 흙을 먹고 육신의 죽음을 주는 문제, 질병을 주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인데, 이 사단은 최고의 권세가 뭐냐면 사망 권세를 가졌다 그랬어. 그래서 일평생,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단의 별명을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 이 성경 다 찾아봐야 돼. 세상 임금 빨리 찾아봐봐.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고린도 후서인가? 요한복음 11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위에 있는 저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일평생 죽을까봐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존재가 이 존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자, 죽었으면 누구한테 진 거지? 사단한테. 사단한테 진 거잖아. 야, 너 죽어! 근데 예수님도 죽었어. 사단한테 진 거 같잖아. 그지? 근데 담배 피지 마! 거기에 담배 안 피고 있으면 다 이 사람에게 말에 복종을 한 거잖아. 근데 어떤 놈이 쥐가 뭐라고? 담배 딱 펴. 그럼 그 권세 깨진 거지. 네. 그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어.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안 죽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의인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벌떡 부활하셨네? 부활은 뭐지? 죽음을 이긴 거잖아. 죽음을 이긴 거잖아.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갖다가, 자, 세상 임금, 얘가 왕이잖아. 근데 왜 부활이 왕이냐? 응? 부활이 왜 왕이냐? 자, 사단은 군림하는 왕이야. 이 사망 권세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군림하는 왕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통치. 왕이 하는 일이 뭐지? 백성을 섬기고. 오, 통치도 하면서 보호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세상 임금이고 왕인데, 그 왕이 명령하는 죽어라 하는 그것에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것은 얘를 이겼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 뭐라고? 녹음에서 불렀잖아요, 그 노래.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단이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은 죽이는 권세를 가졌는데,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왕을 이겼다. 부활로서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인 거야. 근데 어떤 왕이냐면, 저놈은 군림하고 통치하면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를 통치하기는 하시는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셔.
그리고 뭐냐면 발 닦아주면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 발을 닦아주는 것 같지?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섬기는 왕.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최고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군림하고 좀 뻐기고 싶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복음적인 왕, 복음적인 증인은 왕은 증인을 얘기해. 그지? 즉 왕은 뭐냐면 우리가 왕 이렇게 하면은 받아쓰기 왕,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트 왕, 모든 잘해가지고 거기에 달인이 된 그 사람을 달인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잖아. 실질적으로 수만 번 해본 사람, 그걸 왕이라고 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요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자, 예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박성희 내가 삼성화재 RC. 항상 사람의 이름 뒤에나 앞에는 RC 박성희 하든지 박성희 RC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나 직분을 붙이지.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이야, 이름.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이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세주. 즉 무슨 말이지?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 이물성자 계집피자, 너는 성공하는 여자가 돼. 이래서 우리 아빠가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다. 무슨 뜻이지? 우리 인생에 성령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구원자 안 보내지. 너 혼자 열심히 살아가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이 문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 절대로 해결해 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자를 보낸다 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실 거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박성희는 RC입니다. 박성희는 집사입니다. 박성희는 정원의 엄마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 뜻이거든.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이 뜻도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자,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저 기독교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몰라. 자, 내가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예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야. 기독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어로 표기한 게 기독이야,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어로 표기한 게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 걸까? 직분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자, 어떤 직분?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 성경에 보면 무슨 선지자가 뭐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많이 나오지.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임명식이었어. 기름을 붓는 거는. 그래서 양각 뿔에다가 요렇게 양뿔 알지? 그걸 자르면 이렇게 컵이 되거든? 그럼 그 컵에다가 감람 향유, 지금 말하면 향수야. 올리브 기름 향수인데, 그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먼저 낸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 뒤에 이제 임명을 받는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 이거를 안수식이야. 기름을 부어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임명장을 받는 거야. 지금 말을 하자면 반장하면 임명장 받듯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게 뭐지? 선지자, 먼저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도 하고, 양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제사라 그랬잖아. 그지? 내가 양을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거를 개인이 하는데, 그리고 나면 피가 있잖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지성소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어질 때, 이 왕이 되어질 때, 요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야.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내가 만약에 선지자로 머리에 기름 붓고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일을 겸직을 못해. 뭐만 해야 돼? 선지자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다른 일 겸직 못해. 아르바이트 못해. 딱 한 일만 해야 돼. 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렇게 세운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지자는 뭘 얘기하냐면 참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지. 근데 자꾸 육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한단 말이야.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이 양 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을 때 자신은 정말 죄 없는 상태에서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그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잖아, 지성소에. 그래서 죄 문제를 감당한 사람은 더욱더 의로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제사장이 또 생겨.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왕은 뭐냐면 정말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왕이 생기냐면 악한 왕이 생겨. 그래서 이 수많은 왕들을 보내고,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건데 이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으로 오실 거야. 오셔가지고 이 사람은 거짓말을 얘기했고 변질이 됐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겸손하게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참 선지자.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도 양을 죽였지만 예수님 뭐냐면 양이 돼서 내가 죽었어. 이게 제사장이야.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게 제사장. 백성의 죄를 놓고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게 제사장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그냥 죽어주셨어. 그리고 어떻게 했지? 부활하셔서 많은 왕이 되셨어. 겸손한 왕이 되셨어. 그래서 부활을 왕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일을 갖다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래.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감당하실 거예요 하는 뜻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이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로 인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 자,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게 지우는 게 없어서 그죠? 자, 하나님의 의, 그치? 의가 뭐냐면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고
인간의 의가 뭐냐면 율법 행함이야. 인간이 모든 종교가 다 그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더 좋은 생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될 거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나쁜 얘기 하는 거 없잖아. 모든 종교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마일리지야. 선행의 마일리지. 어떤 뭘 자꾸 쌓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해 가는 게 인간의 의라면 복음은 뭐지?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찾아와 주신 거. 위에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기만 하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돼서 의인이 되어지고 사단에게 묶이는 이 모든 사주팔자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면 정말 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나 그분을 만나고 싶어. 이런 소망으로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영접한 거냐면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내 안에 이분이 덩어리로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떡이라고 예수님이 떡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나는 산 떡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영접한 거를 믿음으로 보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 예수 믿어. 하나님 알아. 어떻게 믿어? 열심히 믿어. 이러거든? 하나님은 뭘 믿음으로 보시겠다 그랬냐면 이걸 듣고 영접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고백.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가 이 고백만 한번 해봐. 말도 나는 어벙거 못하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 눈 껌뻑껌뻑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걸 믿음으로 봐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네가 믿었는데 내가 믿겨지는 그 일을 내가 너한테 행할 거야. 그래서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 인간의 율법을 행하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가 의인이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행위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 종교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에 근거한 어떤 행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아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치? 믿고 한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좀 가? 이해가 안 가지만 단계던 거. 그치 이게 이해가면 다 해석한 건 듣고 내가 설명을 처음 듣잖아. 이게 복음의 다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잖아요. 얼떨결에 영접을 하고. 성찬 제사장 어머니 기도하고 얘기만 거야.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는지 이게 깨어 맞춰지는 거지. 이게 모든 문제에서 다 적용이 되고 알아맞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심이 종교고 복음 없는 인간의 열심이 종교고 그 다음에 복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알고 나서 내가 그 은혜가 감격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그건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한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위는 믿음의 결과야. 근데 그분을 만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막 너무 열심히 그냥 구석구석의 일을 너무 잘하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막 그냥 교회 안에 꾸준히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한 달은 목사님이 그런 거야. 저분 믿음이 너무 좋다고. 믿음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저분이 저런 분이 믿음이 좋은 건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세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 그 사람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캠프파이어를 이제 우리 겨울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 우리 뭐 중고등부 수련회 하고 그러면 그 이제 장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톱질을 하고 있었다고. 톱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한 게
저분 뭐라고 날마다 교회 와서 전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저기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나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죄가 많았어. 죄가 많아서 이거 하고 있대. 그러면 이 죄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겠지 하는 걸로 하면 이거는 이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이건 복음의 결과인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 죄가 사해지겠거니 하고 자기 행위를 하고 인간의 열심을 내고 있는 거야. 인간의 의를 내가 갖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안 알려준 거잖아. 복음을 안 알려주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 진짜 은혜 가운데서 그게 되어지는 사람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바깥에서 성을 전 못해. 그 사람들은 자기 의미 언제까지 되게 열심히 믿음 생활 했던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면 못 가는 거야. 죽는 거야 계속. 내 힘은. 근데 하나님이 주는 힘은 계속 조금씩 계속 폭발력 있게 자라다가 나중에 수교까지도 가는 그 리드까지 가는 거. 그래서 정말 맞아, 이게 맞아. 완전 반대적이야. 나의 적. 어떻게 보면 진짜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는 더 많이 하고 진짜 겉으로. 그걸 나는 믿음으로 알았다니까 그 열심을. 근데 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실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 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지. 찾고 있으면 어떤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이걸 믿는 게 복음이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리고 습관적으로 돼버린 거고.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 그게 유대인들이었잖아. 그지? 바쁘시네요. 응? 데리고 와서. 또 우리 그때는 진짜를 죽이는데 일평생을 노력을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나쁜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요. 유대인이 교회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 죽였잖아.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살면 내 가족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다 못해야죠. 진짜 영원처럼 나원창 씨가 무슨 질문했지? 저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그게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 십자가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부활이 왜 왕이냐? 부활이 왜 사단 박살냈냐고 사단 머리가 날라갔다는 부활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리고 자기가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자기가 순종을 해봤어야 그 뒤에 따라오는 은혜를 아는데 그치. 은혜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그게 막 치고 밀고 들어오니까 이 즉각적인 질문이 굉장히 순간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영적 자존심 나도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에 더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모르면 정중하게 그래, 여기까지만 내가 또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도 여기까지 은혜 줘서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더 물어봐서 그냥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줄게 하고 내가 더 낮아졌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파이팅이 되는 거야. 끝까지 아는 척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두세 번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그런 거에서 내가 깎이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그럼 그 사람이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풀어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더 성경을 찾게 되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일 반드시 다 이렇게 하리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내 가족이어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그치. 들어요. 제가 뗄밥 모르는 데 가갖고 이런 파이팅이 오면 제가 거기서 벌써 낙심을 많이 할 거라고 무섭고. 근데 가족은 저녁에 또 장난하면 풀리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마루타구나. 아주 좋은 마루타.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해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선물이야, 선물. 너무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사실은 선물이야.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알고 배웠던 게 통합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3일을 계속 연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랬겠구나. 진짜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아까도 우리 서윤이한테 내 간증을 했지만 그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지구를 돌리시는 유일한 이유, 지금도 멈출 수 있는데 돌리시는 유일한 이유가 정말 땅끝까지를 복음 전파되고 나면 내가 올 거야, 재림할 거야, 이 지구는 말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거셨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 서윤이의 생명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 아들은 더 아끼잖아 우리가. 근데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생명을 거신 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요걸 놓고 선택과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 선택과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교복을 벗고 가야 됐고 그 교복을 벗고 갔는데 하나님은 완전 죽은 것 같았는데 완전 뭐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막 이렇게 뭐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래서 자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돼 이걸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맞아주는 방식으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내려놓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는 안 좋은 결과가 왔고 그 모든 사람들이 문제잖아. 이걸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 남편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그 남편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걸 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교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가 체험을 해 나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게 증인이고.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2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어떤 일이었냐면 고3 때였어. 근데 1, 2학년 때는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가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았어. 그래서 그 학비 걱정 없이 다녔는데 이제 고3이 딱 됐는데 선생님이 바뀌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이제 그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교사 훈련원을 다니고 있었거든. 근데 선교사 훈련원에서 내가 그냥 이론적인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사역 일지를 적어서 제출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장학금이 나오는데 나는 늘 기록을 하잖아. 바깥에 만나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정말 듣고 내가 실제로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하다 보니까 만나서 기록한 이런 모든 것들이 책으로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뭘 내라고 하면 장학금 낸다고 뭘 내라고 하면 가리로 정말 쓰잖아. 뭐 어디 몇 군데 사역하고 뭐 이런 것들 가리로 내고 한 장짜리로 내고 하는데 나는 책으로 딱 만들어 갖고 딱 제출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1등이지.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 40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 갖고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돼.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정원이가 이제 고3 때 저기가 들어갔는데 애들이 한 몇 명이 몇 명이야 좀 많았는데 그 학년에 한 20명인가 30명이 넘게 등록금을 제 시간에 못 낸 거야. 근데 갑자기 애들을 교실에 안 들여보내고 그 돈 안 낸 애들을 쪽팔리게 도서관에 있게 한 거야. 돈 내야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누구 때문에 한 걸까? 사단이 우리 정원이 때문에.
어. 17명. 17명? 와, 우리 정원이 17명 기억을 하네. 그래서 셌어요. 어떻게? 기억나는 대로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10몇 명이 됐나봐. 그래서 엄마 돈 내놔라고 돈을 내야지. 나 쪽팔려 죽겠다고 돈 안 내니까 애들 다 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 안 내는 애들 지금 저기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선교사 훈련은 이거 받으면 내가 그거부터 먼저 내야 되잖아. 근데 정훈이가 막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 훈련은 뭐 공짜로 비비고라도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기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내가 그냥 앉아 있어도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한 학기를 늦추더라도 가기는 가서 공부는 하되 저기 한 학기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내가 정원이 네 거 이걸 해줄게 라고 했더니 빨리 내놓으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계좌 송금으로 쏘면 돼.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정원이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아, 우리 정원이 아빠의 부도와 내가 정말 이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내 직장을 내려놓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원이가 이 문제를 지금 함께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러 온 것처럼 내가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만날 수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훈아, 계좌로 쏠 문제가 아니라 거기 누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엄마랑 같이 가자. 새벽에 할아버지 집에 살 때 여기 김포에 함께 이제 얹혀서 살 때 그때 정원이랑 같이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너무나도 기대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만나지 못할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준 거다. 그 친구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 저주 재앙의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 그치? 돈이 없는 문제, 그래서 쪽팔리는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라.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성육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정은이랑 돈을 갖고 갔어. 갔더니 보니까 하루 돈 안 낸 사람들은 다 뭐다. 이렇게 못 올라가 해보니까 엄마들이 빚을 내서 얼른 다 해결한 거야. 다 해결하고 갔더니 정원이하고 3명이 남아있는 거야. 4명인가 남아있었어. 그러면 이제 3명.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줄어든 거잖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보니까 세 친구는 지네들끼리 앉아서 막 이렇게 떠들고 앉았고 요쪽에 한 애가 기가 빠져가지고 얼마나 기가 빠지겠어. 그지? 다른 애들은 막 어떻게든 해결해갖고 우르르 다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돈이 해결이 안 돼서 오늘도 여기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를 만나주고 싶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 정원이를 사역하면서 정원아, 분명히 그 안에 계획이 있는 아이가 있다. 왜 전도자를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모셨을까?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아이가 있다. 우리 가자. 그리고 갔더니 3명은 지금 지들끼리 떠든다고 얘네들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고 기가 팍 죽어있는 그 아이에게 찾아갔어. 그래서 마음이 힘들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 때문에 그 정말 어려운 그 부모들에게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오히려 그 부모를 도와줄 수 있어. 꼭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라는 법이 없어 하면서 내 간증을 내가 대학교 때 했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던 그런 간증을 얘기하면서 얘한테 복음을 쫙 풀어줬어. 복음을 쫙 풀어주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이제 너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도와주려고 그래. 영접할래? 두 손을 잡고 영접을 했어.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잖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 기도 응답 받으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리고 너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정원이는 내가 복음을 설명하니까 빨리 나는 이제 저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막 반에.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올라가니까, 엄마, 빨리 가자. 빨리 서무가에 가서 빨리 돈 내라 이거야. 그래갖고 알았다. 그러고는 이제 갔는데, 그게 28만 원인가 20 몇만 원이었는데, 내가 40만 원인가 얼마 있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돈을 탁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저 아이 것도 내주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야. 나는 이거 주고 나면 돈이 없어, 나는. 근데 청직이잖아. 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우리 정훈이 걸 계산하면서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는 얼마를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내주시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얼마예요? 하여튼 걔는 10년. 아무튼 그 40만 원 내가 돈 다 내고 빈털터리로 왔거든. 그때 우리 정원이 눈빛이 변하는 거야. 엄마 걔 것도 내주게? 내가 이론으로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고 내가 그 복음을 실천하는 그걸 보면서 얘가 눈이 희둥그레진 거야. 그게 사역이야. 이론가가 아니고 그게 사역이라고. 그게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 그러고는 그 친구를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진짜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도움을 받았다 이게 쪽팔릴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복음을 받으면 그걸 이렇게 확 잡아야 되거든. 그게 쪽팔리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걔는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다른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 걔는 영접의 축복 속에는 들어왔지만 그 뒤에 사역이 이어지진 않았어. 사역이 이어지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럼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돈이 응답이 아니라 정원아 돈이 응답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영혼을 살아나는 게 응답이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것도 응답이고 이 문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정말 돈이 없잖아. 그리고 나는 계속 이 전도 일만 하고 전무하고 하니까 얘가 아이들이 왜 영어 사전 같은 거 전자사전 같은 거 그거 뭐 닌텐도 그거 뭐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뭐였어 그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그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한날은 얘가 엄마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가 응답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원이가 한다는 말이 엄마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서 뭐 반짝반짝하는 뭐 이렇게 하얀색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뭔지 애들이 다 알았던 거야. 막 뛰어갔는데 우리 정원이가 제일 먼저 잡은 거야. 그 잡은 게 그게 뭐냐면 그 BMP인가 뭐 그거였나 봐. 그래갖고 그게 응답이라고. 내가 이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웠다 그러면서 응답이라고 그거를 이제 자기 사물함에다 넣고 왔대.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원아 그 응답 아니고 사단이 깔아놓은 미끼야. 응답이 아니야. 그래서 왜 그게 응답이 아니야? 이런 거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줬어. 뭐로 얘기를 해줬을까? 선서에서 뭐 그치. 사단의 역사. 사단에게 좋아서 죄. 하나님 떠나. 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해줬는데, 자, 첫째, 너는 이 학교에 전도자로 들어갔지. 그지? 그런데, 자, 사람은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해. 근데 너한테 네가 좋은, 그 정말 갖고 싶은 거를 땅바닥에 깔아놨어. 깔아놔서 이 사단이 미끼로 딱 던져놓고, 네가 이걸 가졌어. 이름도 없다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야, 그거 내 건데? 쪽팔려서 복음 어떻게 전할 건데? 나 복음 전도자야 하는데 그 전도자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네가 전하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야. 그래서 이 사단한테 정말 이건 진짜 응답이 아니야 하고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자, 네가 이걸 가졌다 쳐.
가졌다 쳤는데 이걸 가지게 되면 그 친구는 네가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갖고 싶었던 거를 샀을까? 그걸 지 돈을 투자해서 샀을 수 있고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을 수 있고 그 아이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이야. 근데 이 소중한 물건을 지가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또 돌아다니다가 어떤 뭐가 있으면 아이씨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거 내 거야. 죄악이 번성하다. 군인들 팬티 없어지는 거 있지. 군부대 가면은 아무 팬티나 있는데 내 팬티도 아닌데 내 팬티 빵꾸 났다고. 그럼 뭐냐면 나도 잊어버렸어. 이게 어느 놈이 가져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놈도 또 훔치는 거야. 왜냐면 내 거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돌고 제약을 번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거 하나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아내는 내 거도 잊어버렸는데 누가 안 갖다 주네? 응. 그러면 나는 이것도 주실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너는 그 죄악을 번성시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거야. 뭐냐면 이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는 거야.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야. 그치? 네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면 되겠냐. 그리고 이 사단의 태클 걸 거 이거 생각하고 네가 진짜 그거를 월요일날 가서 그때 토요일날이었는데 토요일날 저기다 넣어놓고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이거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주웠는데 주인 찾아주라고 하면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닌텐도란다. 그 PMP에 잃어버린 아이 이걸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주면서 복음 주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그치?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얼마나 잘 받을까? 이건 복음 전할 기회야. 걔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처음엔 너무 싫었는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얘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걸 줬어. 주면서 선생님 제가 이거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름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는 그냥 너 쓰지. 이름도 없는데 뭘 찾아주고 그러냐고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교무실에 소문이 나왔어. 와 정원이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정원이한테 뭔가 이렇게 그 상을 주고 싶은데 이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상을 줄 수가 없는데 상 줄 거리가 생긴 거야. 국회의원 상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상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와이러스는 엄마들 그 엄마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고 진짜 우리 정원이한테는 뭔가를 주고 싶은데 줄 거리가 없는 거야. 근데 얘가 거리를 하나 딱 만들어왔네. 이런 선한 일을 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지? 그걸 막는 게 사단이야. 그래서 진짜 뭐가 응답인지 영혼 구원이 응답이야. 내가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영혼 구원은 돼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영혼 구원은 돼야 돼.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그 방향으로만 가면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지. 그치? 욕심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 있잖아. 근데 이 영혼 구원 때문에 내가 이거 갖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보다 그 아이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만나게. 이 아이는 나타나지도 않았어. 나는 너무 기대를 했거든. 이걸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았어. 우리의 그 계획을 알고 사단은 또 그걸 바꾼 거지. 그러나 그걸 안 가진 게 선생님들한테 다 소문이 나서 정원이가 크리스찬인데 얘가 기독교 학생부의 부장인데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복음의 빛이 전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는 거야.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네? 이 문제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게 전해지겠네? 애들이 그런 걸 응답으로, 정원이가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야, 이거 응답 받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애들은, 야, 그런 것도 응답인가 보다 하고 또 그런 애들, 그런 무리들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응답이 아니야. 하고 해줄 수 있었던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팀 사역이야.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잖아. 근데 내 삶에서 진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는지 그걸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를 내 옆에 있는 아들이 보고 남편이 보고 옆에 있는 남친이 보고 하면 아 진짜 이게 복음이지. 말은 안 해도 이게 복음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그 막 3시간 길을 걸어갔던 그게 사역이라고 계속 앉아서 메시지하고 이게 사역이 아니고 메시지를 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와. 비 오고 천둥 치는데도 얘가 가는지 안 가는지 내 가족들은 봐. 보면서 자꾸 유혹을 해.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이런 날은 그 사람들도 오는 거 안 좋아한다. 너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맨날 복음의 생명 걸어내고 복음이 기중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놓고는 그걸 서로의 찬스로 보여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시험거리로 이런 날은 가기 싫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영혼 제자를 우리 가족이 제자 될 수 있도록 제자를 붙여주고 그게 응답이지 뭐가 응답이겠냐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입만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사는구나. 그걸 선택하는구나 결정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은 안 가도 저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동력을 하더라고. 함께. 나는 그 길을 못 가지만 누나는 진짜 맞아. 누나가 진짜 참 전도자야. 맞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드러내야 되거든. 그 말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을 다 가르쳐. 이론을 다 여기서는 얼마든지 칼라라 총나라 다 가르칠 수 있거든. 근데 가르치기만 하고 하진 않아.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거를 우리는 행하되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그거를 따라가지 말래. 그래서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가는 그게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증인. 그래서 실제 한번 해보면 맛을 보면 그 맛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한복음 2장의 키거든. 그 물 떠온 하인들 그 알지? 포도주 사건 모르나? 모르나? 딱 요거만 하고 마치자. 빨리 가고 싶잖아. 그치? 두부가 보고 싶잖아. 그치? 그 마음도 내가 이해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선발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제일 처음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라는 지방에 어떤 사람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 제자들하고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근데 이 혼인잔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지? 자, 500명이 올 거야. 준비를 하지. 몇 명 거 준비하지? 한 600명 거. 그치?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잖아.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는 게 혼인잔치란 말이야. 그 혼인잔치에 초청이 됐는데 이 혼인잔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난처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와인이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한참 흥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와인이 딱 떨어져 버린 사건. 어떡하지? 어디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술 떨어지면? 이 집 주인한테 얘기해야 돼. 혼주나 아니면은 신랑이나 그지? 신부의 어머니나 아무튼 이 집의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 술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이 집 주인도 해결을 못하는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술이 떨어졌네요.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기도라고. 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져가는 게 기도야. 근데 예수님이 이 자기 아들이 누군 줄 알았지? 메시아,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매정한 말을 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맞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내 때가 아직 안 이뤘어. 이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야? 요즘 진짜 매정하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집에 그 일이 일어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공이야. 나는 여기 지금 손님으로 왔어. 손님으로 여기 와서 내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문제를 갖다 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당신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때가 내 때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때가 그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었어. 이 말을 예수님의 어머님이 알아듣고 주인으로 어떻게 하지? 집 주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집의 하인들을 불러. 하인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와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해야 돼? 하고 얘기를 했어. 만약에 집주인한테 시키면 주인 체질이라서 미쳤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하인들은 뭐냐면 시키면 하는 체질이야. 왜냐면 시켜서 한 건 내 책임이 아니거든. 주인 책임이거든. 나 시켜서 했는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하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해. 두 가지. 어떻게 하냐면 결례대로 둔 항아리.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냐면 이스라엘에는 사막 모래인데 샌들을 신고 다녀. 그러니까 항상 손발이 지저분하거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물동이가 있어. 그 물동이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결례대로 두는 항아리. 근데 이 집이 잔치집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 항아리는 굉장히 많았겠지. 몇 개가 됐겠지. 6개인가? 네. 6 항아리인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손님이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미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아리의 물은 꾸중물이야. 근데 이 항아리에 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 얘기를 해. 여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을 해. 그래? 한번 해볼게. 순종을 해. 1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물을, 이 꾸중물에 물을 더 부으면 더 꾸중물이지. 뭐 밑에 있는 가라앉은 거 일어나도 더 꾸중물 되잖아.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 떠다 주래. 그거를 순종할 수 있을까? 쪽팔리는 순종인데. 뭐가지 잘. 이게 포도주가 아니고 이걸 퍼주는데 만약에 포도주로 변해서 망정이지.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욕을 먹어. 난 쪽팔림을 당해. 근데 그 하인들이 여기까지 순종을 해. 떠다줬어.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야. 포도주가 되니까 이게 너무 신화 같지? 그치?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 물을 떠줬더니 포도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먹어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해롱해롱 술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너희 집은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뒤에 먹었던 포도주가 어째 이렇게 맛있냐. 그리고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포도주인지 알지 못해. 근데 거기 읽어보면 오늘 집에 가서 꼭 이 장을 읽어봐. 요한복음 2장 읽어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 이 일을 알더라. 무슨 말이지? 순종, 진짜 완전 순종해 본 사람만 이 일을 체험하더라. 알더라. 이게 어떤 일인지. 나는 내 인생에 수많은 기적과 응답들을 많이 체험했었는데 정말 내려놓고 가고 정말 아까운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간증이 많은데 그 일을 함께 겪어왔어. 우리 정원이 아빠가. 근데 우리 정원이 아빠는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줄 알아. 나는 기도하고 나는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나는 아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데
옆에서 그 술 먹으면서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모르는 그 인간들이 옆에 있어. 그 옆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 최고의 준비를 한 잔치야. 그치?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딱 터져버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난처한 문제가 봉착해버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야. 그지?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 찾잖아.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근데 언제 해결해 주시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일 때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 때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손님이 되고 그분이 주인 될 때.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반순종, 어정쩡한 순종을 하니까 2장을 못 넘어가. 내 인생에 요한복음 2장이 안 넘어가. 지금 사도행전까지 쭉 내 삶의 성취가 돼야 되거든. 그대로 그들만이 그걸 체험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실질적으로 성경이 정말로 사라져야 되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요한복음 1장의 영접 내주 거기서 하나님을 맛을 못 보는 거야. 물로 된 포도주만. 한 번을 맛을 못 봐. 어. 평생 한 번을 못 봐가지고. 물로 된 포도주만. 이 맛이 뭐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에 오히려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인을 바꾸니까 그 전에 내가 준비한 그 인생보다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더 큰 축복. 그런 축복을 내가 맛봤더라. 그게 요한복음 2장이야.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은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뭐지? 혼인잔치 신랑. 진짜 신랑. 그지? 이 신랑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진짜냐면 예수님이 신랑이야. 내가 신랑으로 왔는데 못 알아봐. 우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신랑을 못 알아봐. 계속 예수님은 신랑 얘기하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영접하고 나서 나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에서 자라지를 않는 거야.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그분과 1대1로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오늘 가서 잘 한번 묵상을 해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까? 기도하고 마칩시다. 너무 있어. 여기 찍어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또 새로운 마음간을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서연이가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또 작은 문제들이 생겨서 이 안에 있는 이 예배 시간 동안 좀 불안하게 하는 마음을 사단이 줬지만 주님 오늘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처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가 봉착했던 문제들도 생각나고 복음은 언제나 계속 되뇌이고 들어도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정말 새롭게 다가오고 저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분입니다. 우리 서윤이가 믿게 해줘야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이동해서 주님 이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저도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주님 정말 온전히 순종해서 그리고 온전히 복음이 이해가 돼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즐거운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우리 모두 정말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서윤이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해준 멤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가족이 있으면 더 감사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좀 계속 저에게 간섭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덥습니다.